일반 세속적인 그런 수로에도 백수풍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수풍진이라는 이제 흰 백자, 머리수자, 그리고 이제 바람풍자, 글진자. 백수풍진은 무엇인가 하면은 샘머리가 나면은 대체로 이제 뒷방에서 편안히 쉬어야 할 것인데 샘머리가 난 그런 노인 처지에도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분주하니 갔다 왔다 이제 덤벙긴단 말입니다. 저는 마치 그런 격이어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만나 뵙는 것이 그 2개월이 좀 넘었습니다. 2개월 넘도록까지 이래저래 한국도 가서 이제 제가 인연 있는 절에 가서 불사도까지 동참하고 또 미국 들어봐서도 한 1개월 동안 남은 그래저래 이제 만행도 하고 이제 다른데 이제 법회도 참여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 2개월 뒤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뵈는 것은 제 인연이 그와 같이 백수풍계입니다. 샘머리가 지금 머리 깎아서 그렇지 샘머리가 성성할 것인데 아주 분주하니 그렇게 안 되었으면 쓰겠는데 인연이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없이 그런 쪽으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을 자주 만나 뵙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결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성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하나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경전에도 안거법해라, 안거컨도라고 그래서 안거란 것은 이른바 이제 활동하지 않고서 불교적인 의미에서는 신구의 삼함이라 몸으로 활동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말입니다. 뜻으로 헤아리지 않고 이와 같이 신구의를 될수록이면 우리가 동요시키지 않고서 오로지 공부하는 그런 것이 이른바 안거지요. 편안한 척 살 것자. 그래서 안거하는 것 보고 이제 이른바 결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거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처소도 역시 청정한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재변이 많다든가 또는 소음이 있다든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안거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처소가 못 되는 셈입니다. 다행히도 이 삼보사는 그런 미국에서는 아주 희귀하게도 이 안거할 수 있는, 결제할 수 있는 좋은 도래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마음으로 아주 환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제를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이 부처님 이 가르침은 화엄경에 보면은 우리 공부하는 차원을 세 차원으로 이제 말씀했단 말입니다. 하나는 견문생이라 볼견자 들는 문자. 우리가 부처님 이 법문이라는 것이 심오한 가르침인데 부사의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 중생의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심오한 가르침인데 우선은 우리가 보고 듣고 알아야 쓴다. 그래서 이제 선지식들한테 법문도 듣고 또는 우리 스스로 법문을 보고 듣고 해가지고서 아는 정도, 이해하는 정도가 이제 우리 불자로 대해서 이 견문성에 해당합니다. 그와 같이 견문성으로 해서 알고 듣고 해서 다소라도 이제 다른 이해가 선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다음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해행생이라 풀해자 행을행자 말입니다. 보다 더 깊이 참고해서 뜻을 또 헤아려서 깊이 그 투철하게 이제 뜻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말입니다. 물론 아직은 증명은 못 됐다 하더라도 깨닫고 또는 그와 같이 이제 해석과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한단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정입생이라 증명을 정자 도립자 우리가 증명해야 된단 말입니다. 불법이 그와 같이 보고 듣고 안다는 그런 견문생 또는 보다 더 깊이 헤아리고 또 수행하는 그런 해행생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우리 해행이 성숙되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해탈하는 이른바 정입생이라 증명하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온전히 불법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바쁜 분들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견문생, 보고 듣고 이제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는 정도로 이제 불법을 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행이 잘 못 따릅니다. 행의 상응이라 이제 해석하는 것과 자기 그런 생활적인 그런 행동이 거기에 일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상응이 못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견문에서 알기는 좀 알지만은 해행생이라 알더라도 아는 것도 투철하게 알지를 못하고 또는 수행을 하지 못해서 탁질을 못했단 말입니다. 단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번뇌를 녹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번뇌를 녹여야 그래야 참다롭게 이제 증명하는 증입성이 이제 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보통 차원에서는 이 견문성,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정도, 또는 조금 나아가서 해행성이라 해석하고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정도, 그런 정도로 그쳐버리지, 증입성까지는 보통은 잘 못 갑니다. 못 가기 때문에 이제, 그야말로 참 통달하게 알 수는 없단 말입니다. 정말로 증입성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증명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필연적으로 삼명육통이라, 그러한 신통 부사의한 우리 원래 자성에 갖추어 있는 그런 공덕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이 지금 내 정도가 지금 견문생 정도인가 말입니다. 내가 지금 듣고 보고 알기는 알아가지고서 조금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연부를 해서 내가 지금 해행생 정도인가. 그렇게 돼서 증입생되면 그때는 이른바 견성오도라 하는데 그야말로 참 성자의 참다운 지위의 그런 영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렁저렁 행주자화에 앉으나서나 또는 자기 직장에 있으나 어디에서나 공부는 항시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정도의 공부로 해서는 이른바 일상적인 수행으로 해서는 사실은 증입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증명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에 한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입생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결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오로지 자변을 다 떠나서 자기 이 가장 사랑하는 자기 부모 처자를 다 떠나서 오로지 공부하는 그런 출가인의 그런 분상에서 3개월이나 또는 더 길게는 3년이나 그렇게 공부한단 말입니다. 서가모니께서도 6년 고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비로소 이제 근본 번뇌가 이제 녹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일반적인 차원인 것이고, 그냥 그렇게 않더라도 단박에 깨닫는 분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며칠만에 통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오랜 동안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야, 그래야 이제 정입이 된다. 이런 참 정으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번뇌를 쉽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번뇌란 것이 번뇌 마라, 번뇌의 우리 마금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참다운 자기 본래의 면목을 볼 수 없는 것이고, 번뇌의 그런 품목을 또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번뇌의 그 종자를 잘 몰라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뗄 것인가 하는 그런 지향을 또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다른 발번뇌를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선 그런 5번뇌, 5가지 근본 번뇌는 뚜렷이 알아둬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치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제 말씀은 항시 가장 모르는 분들을 대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 번뇌는 탐진치 만의라, 탐욕심과 또는 성내는 마음과 또 어리석은 마음과 또는 교만 부리는 암한심과 또는 의심한단 말입니다. 의심 이것도 우리가 본질적인 자기 자의 본 바탕을 의심할 때는 그때는 이것이 한 가지 참고가 돼서 공부가 됩니다만은 그렇지 못하고서 그 상대적인 문제 가지고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그렇게 유예하고 또는 따지고 분별하고 시비하고 있으면 그때는 그것이 이제 우리 공부에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집니다. 분별 시비라는 것은 우리 공부에는 가장 이것이 무거운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싫어하고 좋아하고 모두가 다 섣부른 분별 시비 때문에 이루어지는 문제 안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 탐진치 만의라, 탐심을 부르는 것도 우리가 본 바탕을, 본래적인 실상체를 모르는 것이니까 탐심을 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성 내는 것도 본 바탕, 진여 불성자리를 확실히 모르니까 성을 내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는 어리석은 마음도 역시 우리가 보통 어리석어서 판단을 잘 못한다. 또는 여러 가지 사태에 있어서 이제 바르게 우리가 이제 그때그때 해석을 잘 못한다. 이런 문제 같은 것은 보통 상대적인 문제겠지만 가장 어리석음의 근본은 이것은 이른바 근본 무명이라. 근본 무명은 이것은 우리 어리석은 제 가운데서 가장 기본적인 이것은 하나의 어리석음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근본 무명인가? 근본 무명은 사물의 진상을
현상계에 대해서도 바로 볼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또는 현상의 실상계도 무엇인가 볼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특징은 근본 문명을 떼는 데 있습니다. 근본 문명을 떼는 가르침은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명확한 가르침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첫째로 가장 가까운 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도 부처님 가르침 외에는 어디서 그 해결을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청들도 내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 생명의 본질을 또렷이 아주 명확히 풀이한 분이 없단 말입니다.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대상적으로 신을 믿고 무엇을 믿고 하는 것이지 자기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문제는 별로 다루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한 자기를 참답게 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주를 아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은 자기의 본질이나 우주의 본질이나 본래가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기의 본질, 바로 우주만유의 그런 본질을 안다고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는 이제 탐심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진심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어리석은 마음은 벌써 이제 그것이 이제 우주의 진실 또는 자기의 참다운 바른 면목을 아니까 그때는 어리석은 마음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교만심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고 또는 섣부른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화두섬을 되게 한 분들은 의심을 해야 된다, 의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화두섬 한다고 할 때는 그야말로 참 대신심이 있어야 되고 또는 대분심이 있어야 되고 대의단, 대의심이 있어야 된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무엇인가 또는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 어느 문제에 있어서 그 상대적인 그런 어떤 그 해석에 있어서 그런 의심을 푸는 그런 정도의 의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화두를 참고할 때 의심은 이것은 본질적인 자기 생명의 본체, 자기 생명의 본체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심인 것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가 보통 느끼는 그런 의심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보통 의심은 이것은 공부에 큰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내 본래 몸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어려운 말로 하면은 제 이리제가 무엇인가, 본래 우주의 근본 생명이 무엇인가, 이런 것은 우리가 의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의심 보고는 참구라 그러네, 참구라. 참고는 의심을 해야지. 참고는 의심을 떠나서 상대적인 그런 가지고서 우리 의심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은 분별 시비가 되어서 우리 공부와는 거리가 참 천리만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우리 번뇌가 우선 기본 번뇌만 본다 하더라도 5가지 종류, 거기에 파생된 것이 이른바 수번뇌라, 10번뇌라, 108번뇌라, 84,000번뇌라 그와 같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 번뇌가 일시에 다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번뇌를 떼기 위해서는 마땅히 도덕적으로 책정한 계행이 앞서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참선만 너무 치우치게 그냥 역설한 사람들은 계율은 그것은 계율도 한 가지 상이 아닌가, 계율은 지키나만 하지 않는가, 마음만 깨달으면 그만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들어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우리 마음에 다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계행이 바르면은, 계행이 바른 이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계행은 괜시리 우리 마음을 구속하지 않는가, 이것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것이 모두가 우리 마음을 구속하지 않는가. 우리 마음은 본래로 본 불심은 그냥 원흉무효인 것이고 자유무효인 것인데 그런 마음을 하지 말라 해라 하면 뭔가 구속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구속주로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알고 보면은 계행은 이것은 구속이 아니라 우리 구속을 다 푸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부당한 탐욕심을 내는데 묶여있고, 우리 마음이 탐욕심에 묶여있고, 또는 분노심에 묶여있고, 또는 어리석은 분별시비에 묶여있는 마음을 가닥가닥 다 이제 풀기 위해서 계행이 있단 말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이것도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생도 그냥 남을 지나치게 미워할 때는 그거 죽이고 싶도록 이제 요니까 이제 그것이 너무나 치성되면 그때는 살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서 자타가 원래 둘이 아닌 도리에 딱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살생을 허락해도 하겠습니까? 돼지나 소나 그런 고기도 우리가 이제 먹는다고 생각할 때가 저 돼지나 소도 나오고 본래 생명이다. 같은 것이 아닌가? 돼지나 소나 그런 동물이 우리 인간하고 생명이 같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근본 뿌리는 같다 하더라도 지금 현상적인 것은 지금 현재는 다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 뿌리도 같지만은 지금 현재 눈앞에 있는 소나 돼지나 닭 마루나 모두가 다 우리 생명과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도리를 알아야 그래야 이제 고기를 함부로 먹고 그런 살생계에도 이제 우리 저촉되는 그런 허물을 범하지 않단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풍토가 다르고 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어야 이제 영향이 되지 않는가. 세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을 믿을 때는 철저해야 됩니다. 그 전에도 제가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도 진화적으로 보다 그 업장이 무거운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런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리의 세포가 오염이 됩니다. 우리 세포란 것은 이것은 우리 마음의 업의 반영 따라서 업에 걸맞게 우리 몸이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포가 오염되면 또 그 반대로 우리 몸이 오염되면 우리 마음도 그만치 어두운 것입니다.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밝아지면 그냥 표정도 밝아진단 말입니다. 부처님 상호는 30 이상 80종이라 모두가 다 광명으로 빛나는 상호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부처님의 마음은 조금 어디에 구비심이 없고 말입니다. 모든 중생을 다 똑같이 생각하는 우주를 하나의 생명으로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있는 것이고 부처님 가르침은 참다운 지혜, 참다운 불지라 부처불자 지혜지자 참다운 불지 명심불지라 부처님 지혜를 명심이라 발그리 명자 멸칭자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 지혜를 분명히 믿어야 그래야 참다운 불교인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계율을 너무 숭상한 사람들은 불교를 몰라도 계율만 밝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분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 좌선만을 주로 한 사람들은 계행이나 불법을 미처 몰라도 참선하고 화두 들고 있으면 되지 않는가 이러지만은 불법은 그와 같이 소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불법은 항시 반야바라는 일, 참다운 지혜가 앞서야 한단 말입니다. 지목행정이라 지혜의 눈이 앞서서 훤히 밝혀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행동이 그렇게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 정교와 불교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하면 불교는 반야바라는 일, 반야의 지혜가 앞서야 그래야 불교란 말입니다. 그래야 맹신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야 수행도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야불모라 반야는 참다운 우리가 증명한 지혜 천지 우주가 오직 하나의 생명이다. 일미평등한 진유불성이다. 이렇게 분명히 아는 지혜가 반야의 지혜입니다. 이것도 그냥 이치로 그렇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적으로 체험적으로 자기 몸과 우주가 둘이 아니라는 지혜란 말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근본이 하나인데 지금 현재는 뿔뿔이 있으니까 다르지 않는가. 뿔뿔이 있다고 보는 것은 우리 중생이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성자의 지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렇게 천차만별로 구분된 이 현상이 이대로 하나란 말입니다. 이렇게 봐줘야 비로소 참다운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지혜가 이것이 불지인데 이와 같은 지혜를 증명하도록까지 체험해버려야 불지인데 이 불지가 되어야 그래야 이제 이른바 반야불모라 불지가 되어야 반야지혜인데 따라서 반야는 불모라 부처불자 어머니 못자 말입니다. 부처도 반야를 얻어서 부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게 이제 반야의 지혜로 해서 부처가 나왔단 말입니다. 세계에서 무슨 도인이나 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나 그분들도 부처님같이 철저한 성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역시 반야의 지혜를 나름대로 얻어가지고서 성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반야의 지혜를 우리 얻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빨리 얻으면 좋을 것인데 그냥 그렁저렁 해서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본 분들은 다 짐작을 합니다. 1년이고 3년이고 10년이고 공부해본 분들은 공부가 지금 되었다고 잡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자기를 반조해 본다고 생각할 때에 자기라는 관념도 남아있단 말입니다. 자기라는 관념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는 탐욕심도 있겠지요. 또는 기분 사나울 때 경계에 부딪히면 또 이제 진심을 또 내겠지요. 또는 저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인가 사물이 본 성품은 우리가 훤히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반조할 때에 그 밖에는 안 되면 공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공부가 아직 멀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증명하려고 생각할 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증명을 못하고 금생에 죽어버리면은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방거사 말 맞다나 이제 산중에서 10년, 20년 공부했다 하더라도 그 눈송이가 펄펄 이렇게 이제 흩날리고 떨어지는데 눈송이가 왜 떨어지는 건가? 눈송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눈송이가 떨어지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는 모른다고 생각할 때는 죽어도 모르고 죽으면 연마대왕의 심판을 면치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부처님 가르침을 조금 안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절대로 말으십시오. 저 같은 사람도 절대로 만족을 않습니다. 만족을 안다고 생각하더라 항시 겸허니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공부가 되는 것이지 내가 무던히 공부를 했다 그래 보면 될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가 되겠습니까? 우리 한국 불교 허물도 거가 있습니다. 무던히 공부를 자기들이 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행이 부족하고 또 증입성이라 진여불성자리 인생과 우주의 본 바탕자리를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죽어지면 연마대왕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업장에 묶여서 간단 말입니다. 자유자재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해탈을 하면 해탈하는 것이고 중생이 불쌍해서 다시 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을 구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인간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천상도 가려면 갈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이 수원수생이라 자기 원 따라서 태어나게 되면 그때는 성자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우리 중생들이 죽어지면은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하더라도 업에 묶여서 간단 말입니다. 탐욕심을 많이 내시면은 알기는 좀 알아도 죽어지면 그때는 틀림없이 그때는 악의 귀신 되어서 헤맵니다. 살생 많이 내시면 그때는 알기는 좀 안다 하더라도 지옥도 갑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선비구란 비구가 있었습니다. 사선비구란 비구는 계행도 청정하고 또는 사선정을 공부해서 통달했단 말이에요. 사선정이라. 사선정은 오신통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선정을 통과를 했지만은 다가 내가 무엇인가 하는 자기 본래 면목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선정을 통과할 때는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또는 오신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이 생기니까 이제 교만심에서 하는 것이 없겠지요. 너무 마음도 알고 또 가다가 이제 공중에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비행자제라 정말로 날아갈 수가 그때는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항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자성, 우리의 본래 면목의 진여불성이 얼마나 유대한 것인가. 유대한 것은 무한의 가능체입니다. 행복도 지혜도 자유도 만 공덕을 무한히 갖춘 것입니다. 우리 자성, 우리 인간성은 다 그런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분명히 모두가 다 제법공이라 내 몸뚱이도 이것도 공이다 말입니다. 공인지라 공에 가서 무슨 무게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생이 잘못 보고서 내 몸뚱이는 몇십 킬로 다진 그러는 것이지 그 정말로 바라본다고 생각할 때는 공으로 분명히 봐지는 것이고 공으로 봐진다고 생각할 때는 무게가 없단 말입니다. 우주란 것은 6조 단경에서 교수님께서 하신 개성 말씀대로
본래 무일물을 하니 하처야 지내리요. 본래 무일물이다.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 참다운 실상은, 참다운 불지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물질이 본래 없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잘못 보기 때문에, 이 상을 보기 때문에 물질이 있단 말입니다. 시간성도, 공간성도, 인과율도 물질도 본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게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마음 먹어지면 그때는 신통을 해서 공중 날아갈 수가 그때는 충분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신력이 통이라, 신력이 통이라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은 그와 같이 유리한 것입니다. 우주의 본래 면목자리인 우주의 실상의 진여불성은 그와 같이 무한히 가능성입니다. 그런데 그 사선비구가 이제 사선정을 통했으니까 사선정을 갖다가 이제 오신통을 다할 수 있는 선정입니다. 오랜 동안 그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외도권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외도권도 철저한 계획 지키고 말이에요. 고기도 안 먹고 술도 안 먹고 철저한 계획 지키고 오랫동안 참선해야 그래야 이제 외도도 이제 그런 사선정 통한 것입니다. 그냥 막 뜨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멸진정이라 나라는 관념, 기본적인 근본 문면 그 자리를 띄워버려야 그래야 이제 비로 도인이란 말입니다. 설사 오신통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기본적인 나라는 관념, 교만섬과 분별심은 다 떨어져 버리면 그때는 이제 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도인은 도인 되어서도 신통을 못한단 말입니다. 아무튼 이 사선정을 그 사선비구가 통해가지고서 오신통을 다 했으니까 이제 교만심을 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공부했더라고 그러면은 허물을 안 범을 것인데 사선정이 끝인 줄 알고서 말입니다. 공부가 다 되었다. 이렇게 교만심을 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이 다 해서 죽을 때가 이제 당도했습니다. 죽을 때가 이제 도래했으니 도인이 되어서 벌써 아를 초월하고 모두를 초월해서 천지우주가 평등무차별의 진여불성인들을 확실히 정리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주와 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부자님들 제 말씀은 어렵다고 생각을 말으시고서 지금은 어려운 것을 어렵게 또 알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지금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다른 이슬람교나 그런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생사해탈하는 지혜가 되어야 그래야 불교란 말입니다. 그것은 불교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생에 분명히 아가 본래 없는 도리, 무아의 도리, 참다운 대야, 참 진짜 나 진화를 깨달았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우주 하나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른바 영생이란 말입니다. 대야나 진화나 그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열반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해탈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사선비구도 자기가 참다고 깨달아 버렸으면 그때는 대야 진화인지라 죽음이 있을 턱이 없지요. 그러나 사선정만 통해서 신통은 좀 하지만은 결국은 참다운 자기 본면을 모르기 때문에 죽을 때는 그냥 죽음이 있단 말입니다. 죽을 때에 죽음 그림자가 닥쳐오니까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했다.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으면 갖다가 이제 생사가 없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인데 내가 지금 갖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지금 그야말로 참 신통이 돼가지고 자제하는데 내가 지금 죽음이 이르러서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가 나한테 닥쳐오니 이것은 죽음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세종이 나한테 거짓말했지 않는가? 이와 같이 부처님을 비방했단 말입니다. 그 세존을 석존 그 부처님을 비방한 죄로 계행을 청정하고 사선정을 통해서 오신통을 다 했다 하더라도 그냥 죽음과 더불어서 무간지옥 들어갔습니다. 무간지옥에. 참다운 스승을 떠나서 수행의 그 분상, 수행의 위차, 수행의 한계를 모르고 당다고 생각할 때는 다가온 도중에 재미있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현 범락지라 범락이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때는 화물로 그냥 도치가 됩니다. 대화보면 보통 근데 야간 사람들은 공부가 다 되었구나 이런단 말입니다.
평소에 모르는 것도 그냥 착착 풀려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다운 해탈이 못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가 반조해서 천지 우주와 자기와 오직 하나로 혼연일치가 되어서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오직 진여불성의 생명의 광명으로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못 되면 그건 공부가 아주 미숙한 것입니다. 그런 사선비구를 그 교만심 때문에 공부를 제법 많이 하고 계행도 청정하고 그랬다 하더라도 역시 그와 같이 부처님 법을 잘 몰라가지고서 세존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이제 무한족 떨어진 그것을 이제 주감으로 우리는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처님들도 절대로 우리가 이제 우리 공부에 대해서 암만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결제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결제해서 공부를 해봐야 그래야 이제 진작에 간단 말입니다. 3개월 동안 애쓰고 고행도 하고 그렇게 애쓰고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다 되는 분도 있겠지요. 저 같은 사람도 벌써 지금 결제를 하여튼 몇십 번 한 줄 모릅니다. 공부가 다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제할 때는 이번 삼동 결제나 이번 여름 결제는 꼭 내가 통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무는 수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또 이제 망상도 생기고 또 미운 사람도 생기고 또는 갖다가 이제 음식도 그냥 많이 안 맞으면 또 이제 상 생기고 말입니다. 모든 상을 다 떠나서 그럼 혼자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토굴에 가서도 혼자도 많이 해봤습니다. 토굴에 가서 있어봐도 역시 아직은 돈부인지라 자꾸만 또 망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좌선 공부나 참선 공부나 염을 공부나 우리 마음을 한 자리에다가 딱 이렇게 집중을 시키고 오랫동안 버텨야 됩니다. 이 시간은 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도 공부하는 쪽에다가 이제 역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한다. 연구를 하는 건 생각을 염자 붙여볼 줄 아닙니까? 부처는 무엇인가? 부처란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실 분들은 아실 것이고 아까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 생명의 본바탕, 내 생명의 근본 그런 바탕, 본래 생명인 동시에 우주만유의 근본 생명이란 말입니다. 천지는 나와 더불어서 절대로 둘이 아니고 하나란 말입니다. 천지가 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만유 역시 현상계 이 만상 역시 모두가 나와 더불어서 같은 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반야의 지혜, 반야불모라. 반야지혜 이것은 참다운 지혜가 반야의 지혜인데 반야지혜들은 실상지혜라 이렇게 말도 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중도실상이라. 어디에도 안 치우치고 이것은 아주 공변의 지혜이기 때문에 중도실상이란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를 가지고 공부해야 이제 공부가 이제 다 되는 것인데 반야의 지혜도 우리가 정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니만 생각되는 것이지 또 환경에 부딪히면 또 딴 생각 나온단 말입니다. 우리가 다 본래 뭐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미운 사람은 대해서도 이제 뭐하니까 그냥 자기가 나고 하겠습니까? 그냥 미운 사람은 또 그래도 미워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래 면목 자리가 바로 부처인데 그 자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른바 이제 연불이라 생각합니다. 부처불자. 우리 연불은 갖다 소리를 내서 반야심경 외우고 이제 그래야 연불을 알지만은 본래 연불은 그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서는 것도 연불이지만은 소리를 안 내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생각만으로 본래 본 성품 자리를 안 떠나는 그 연불이란 말입니다. 도인이면은 천지 우주가 오직 다 부처로 보이는 것이니까 도인은 천지 우주가 부처로 보여야 도인입니다. 그러지 억지로 생각해서 갔다가 이제 부처가 어디가 저 근본에 있거니 생각하고 부처를 생각하면 그때는 아직은 도인이 못 되겠지요. 따라 도인이면은 그때는 뭐 연불릴 필요가 없이 자기가 부처가 되어버렸으니까 말입니다. 그대로 다 뭐 부처니까 그때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 범부들은 부처가 못 돼서 생각에 딴 생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에 딴 생각이 없이 부처를 우리가 상속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주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금은 갖다가 우리 스님이나 신님들 갖다가 염주를 그냥 팔뚝에다 둘둘 이제 감고 다니기도 하고 말입니다. 좀 다양하게 보면 갖다가 팔뚝에다 염주를 감고 다니기다마는 염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하나 순간 찰나찰나 우리 마음을 불신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이 있는 것입니다. 남왕의 답을 관세 못하리란 말입니다. 천년도 있지 않습니까? 1080개로 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모두가 다, 빠진 사람들은 천년도 그냥 그렇게 한 몇십 분 동안도 다 합니다마는, 그것도 우리가 장사도 하고 어떤 학도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천번이나 헤아리기가 사실은 지겹기도 좀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을 안 떠나기 위해서 그와 천번만을 헤아리는 가운데 있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 생리도 건강한치 정화가 되고 우리 마음도 건강한치 거기에 따르는 맑은 믿음이 생깁니다. 그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개월 내에 애쓰고 이제 화두를 참고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화두 참고인데 거기에 따르는 하나의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말입니다. 바람 불면 바람 부는 소리도 역시 화두를 하고 있고 말입니다. 염불할 때는 염불을 오래 한 사람들은 갖다가 이제 바람 부는 소리나 물소리나 모두가 염소리란 말입니다. 현상적인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느끼는 것을 전부라고 절대로 생각을 말으십시오. 우주는 바로 신비 덩어리입니다. 부사의 해탈 법문이라. 우주란 것은 부사의연 그런 공덕으로 충만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또 그와 같이 부사의연 바로 본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개발 여하에 따라서 수련 여하에 따라서는 우리 마음은 그런 비상한 힘을 내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두나 연부나 주문이나 오랫동안 한다고 생각하던 거기에 따르는 맑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그래서 불거이 거라 한문투로는 많이 해서 안 되었습니다만은 한문투를 좀 그렇게 쓰는 것이 사실은 쉽습니다. 불거이 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 화두를 들 때에 아니 불자 더 거자 화두를 들지 않더라도 거라 화두가 척척되는 이해가 한단 말입니다. 연불도 불연이연이라 생각하지 않더라도 생각이 나온단 말입니다. 처음에야 애쓰고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그때는 남하고 얘기해도 그냥 속으로 연불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밤에 나쁜 꿈이 나온다. 밤에 무슨 꿈이 이제 꾸어지면 아침에 기분이 사납다. 그런 분도 있지 않습니까? 하면은 보통은 또 텔레비나 보다 그냥 그렇게 텔레비 이상한 것이나 이제 많이 보고 잠들면 틀림없이 그때는 나쁜 꿈이 꾸어집니다. 주사야몽이라 낮에 본 것은 또 밤이 대치로 나오지 말아야 것이니까 말입니다. 과거 전생이나 금생이나 잠기것이게 이제 들어있는 것이 또 나오지 말아야 것이니까. 그러나 연구를 많이 하고 화두 참고를 많이 하는 분들은 그때는 리듬이 잠기것이까지 이제 스내에 있어서 말입니다. 자는 동안도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기 의식은 잠자있지만은 자기 나타나는 현재 의식은 잠자있다 하더라도 자기 잠재 의식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자는 동안 공부하다가 잠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7시간 자고 6시간 자고 그동안이 그렁저렁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그렁저렁 넘기는 것은 사실은 죽는 시간이나 똑같습니다. 절집에서 우리 스님네가 될수록 잠을 저기 자는 것을 무엇인가 하면은 많이 잘수록 힘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은 범부 때에는. 공부가 더 안 하면 잘래도 잠이 안 오는 것입니다. 잠이라는 것은 우리 욕계 중생 한 잠이 있는 것이지 새끼 무새끼는 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계 중생만이 식욕이 있고 잠욕이 있고 이성욕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심오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욕계 중생만이 식욕도 있고 잠욕도 있고 이성욕이 있습니다. 새끼 무새끼에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남이 이성도 없습니다. 따라서 몸뚱이도 광명이 몸이거니 이와 같이 무엇을 많이 칼로리를 갖다 얼마 섭취해야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불법으로 현상적인 생략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걸 전적으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만은 우리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바 무한의 가능성, 일체 종지라, 일체 모든 종종 차별의 모든 것을 다 통달로 모이는 지혜가 원래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나라는 관념, 그 원수 같은 아상 때문에 까지 막혀있단 말입니다. 가장 큰 원수의 원인은 그때는 우리 아상입니다. 나라는 관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우리 적은 아상입니다. 지금 수행법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법화경을 하는 사람들은 법화경이 원래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법화경 하는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지금 이른바 1년 정도 우리 한국 승려 우리 한국 불교인보다도 1년 정 종파 그런 신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습니다. 또는 창가학회, 저는 LA에 가서 창가학회 제가 본부를 봤습니다만은 우리 조계종은 그런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가학교라는 그 1년정을 그 법화경을 가서 숭상하는 그 학회의 그런 건물이 그와 같이 아주 우람스럽고 장엄스럽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한탄스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네들은 법화경만 다 하고 다른 것은 그냥 들을 것이 아니라고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무 호련객고라, 나무 호련객교, 그것은 갖다 너네가 이제 나무 묘견연화경이라는 우리말로는 나무 묘견연화경인데 그 말을 왜 말로 하면 그것이 나무 호련객교이지요. 나무 호련객교를 그렇게 부르는 것이 성불은 내에서 가장 최상한 길이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그 외세 아부기 좋아하는 또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 법화경만 좋아한다고 그래 법화경을 또 세워가지고 갔다가 이제 또 나무 호련객교는 또 외입니다. 그도 이제 한국말로 했으면 좋을 것인데 한국 사람은 일본말로 또 외인단 말입니다.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화엄경을 좋아하는 분들은 화엄경을 다 와고 그래서 그건 갖다가 일진 법계가 아니라 모두가 다 이것은 참 법계 현상이다. 그와 같이 일진 법계, 천지우주가 평등무차별의 진유법성뿐이다 하는 그런 또 이제 관조만 주로 봅니다. 또 화두 좋아하는 사람들은 화두만 여기 다 하고 다른 것은 이거 참선이 아니다. 또 그런단 말입니다. 또 연불 좋아하는 사람들은 연불 이게 참다운 게 불법인 것이지 다른 것은 갖다가 이제 모두 험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또 그 고집을 부리고 이제 이른바 참 그 교조주의적인 그런 또 말을 함부로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 한국 종파가 지금 저번에 한국 가서 보니까 저는 50정파 나왔더니만 저번에 통계를 보니까 80정파란 말입니다. 한국의 현 지금 불교 종파가 지금 80정파입니다. 기독교는 180이고 말입니다. 사이비 정도는 250이든가. 이런 것이 모두가 다 원래 진리는 안 한 것인데 이렇게 지금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혼란스러운 때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해치고 혼란해치고서 바른 방향으로 공부할 것인가. 이런 과제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란 말입니다. 이 혼란을 해치지 못하면 우리 공부도 바르게 못하고 불법도 바르게 우리가 점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자님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따라서 성자의 마음에서는 오직 한마음입니다. 도건무이라 원래 진리가 아닌 것이고 성인무이심이라 성자 마음은 두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마음, 석가마음, 공자마음은 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모두가 다. 그런 위대한 분들은 이제 그때 시대 상황 따라서 중생 그릇 따라서 교화망은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금 사람들은 겉만 보고 표현만 보기 때문에 이제 시합이야 시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근본 핵심을 따지고 생각할 때는 그게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취해서 공부할 것인가? 화두를 한 사람들은 화두 아니면 공부도 아니고 참선도 아니다. 성불의 길이 갖다가 지름길은 화두다. 이러는 것이고 연부는 분들은 연부를 최고로 이기고 말입니다. 또 법화정이나 갖다가 1년 전이나 그런 사람들은 갖다가 법화정 아니면 모두 외도다 말입니다. 일본 그런 1년 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선하는 사람들은 한웅마궁이고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것은 국적이고 말입니다.
국적은 나라의 도덕이라는 것이 국적이라. 그리고 이제 연구한 사람들은 무한적 가는 길이고 말입니다. 같은 불교 내에서 이와 같이 함부로 말한단 말이에요. 참선은 갖다 하늘 마공이고 연부는 사람들은 갖다 무한지옥하고 이제 또 개 지킨 사람들은 개 지키는 육성은 것들은 나라의 원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장가도 안 가고 뭐다 그러니까 갖다가 이제 나라가 멸망한다고 이제 그런 뜻이겠지요 아마. 굉장히 폐단이 많습니다. 자기들 전파를 내세운 것은 조금 더 나았다 하더라도 자기들은 문중 부처님 가르치는 무슨 족보가 있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법을 배우는 편리 위해서 은사가 있고 법사가 있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저런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싫든 좋든 간에 국제화 세계화가 지금 우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꼭 그런 모험을 지금 타파할 때란 말입니다. 타파 안 하면 종교가 같은 필요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따라서 본래 면목 자리, 어느 종교든지 간에 본래 면목 자리를, 본래 근본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 주여나 또는 하나님 이름으로 아멘이나 모두가 다 그 본래 면목 자리, 하나님이란 것이 면해야 그것이 본래 면목을 다 의미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사람들이 갖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잘못 풀이한 것이지 말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를 갖다 말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가리 이데아라든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따라서 그 본래 면목 자리를 우리 깨닫기 위해서 있는 것이 이것이 수행 방법이란 말이에요. 오머니 반명이나 또는 그야말로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이목거나 묵자나 다 그런 것입니다. 본래 면목은 문제시 않으면 화두가 나올 필요도 없습니다. 달마 스님께서 서쪽에서 이쪽으로 무엇 때문에 왔던 것인가? 본래 면목을 모든 사람들이 무명의심을 다 없애고서 본래 면목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또는 부처가 무엇인가? 그런 물음 따라서 그때 이제 방편의 제시점 법문이 화두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면목 자리를 떠나버리는 것들은 화두 것들은 있을 필요가 없죠, 그것이. 그래서 무자 화두를 드나 이목구 화두를 드나 뭘 드나 결국은 본래 면목이 문제가 돼서 무자가 나오고 이목구가 나오고 또는 똥마나 막대가 나오고 했으니까 본래 면목 그 자리에다가 마음을 두어야지. 그냥 현상적인 표현이나 그걸 가지고서 의심하는 것은 공부가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본래 면목에다가 마음을 두고 공부하면은 하루 앉으면 안전만치 공부는 말가합니다. 그러나 본래 실상자리를 떠나서 그냥 의심한다고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상기되어가지고서 끙끙 앓단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만의 반명도 영생으로 빛나는 생명의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만이보주같이 오만의 반명입니다. 만이보주같이 영생으로 빛나는 생명의 광명이라는 뜻이 이것이 오만의 반명입니다. 아미타불을 한 것도 무량광불 무량수불이라 영생으로 빛나는 생명의 광명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부처의 명호는 다 그렇습니다. 청정광불이라 청정은 광명이 하나의 부처라는 부처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을 그냥 저만침 극락세계 10만원 구도 밖에 가 있는 아미타불을 내가 이렇게 외우고 부리면 나한테 행복이 온다. 이런 정도 이것은 방편연불인 것, 이건 참당연불이 못 되는 것입니다. 꼭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고 천지 우주의 본성품이 바로 부처다. 본성품이 바로 부처란 말은 본성품만 부처고 지금 현상은 부처가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는 성품만 존재하는 것이지 현상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자를 우리가 지금 있다고 지금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그림자인 줄을 알겠는 것이 그것이 반야의 죄란 말이에요. 이른바 몽한 포행이라 제법이 공이라.
따라서 오만이 반명을 우리가 외인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영생으로 빛나는 생명의 광명 그 자리를 생각하면서 분별 시비를 안고서 오직 천지를 하나의 생명으로 관조하면서 오만이 반명해야 참다한 공부가 된단 말입니다. 오만이 반명만 해도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가 더디겠지요.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부처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영불도 본래 내가 부처고 우주가 본래 부처인데 다만 내가 나쁜 버릇 때문에 가리어서 미처 못 느끼고 있으니까 우리가 나쁜 버릇을 지금 베끼기 위해서 우리가 염불한단 말입니다. 자기 암시라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못났다 그러면 결국은 참말로 이제 못나버린단 말입니다. 자신을 가지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신 있게 행동도 해주는 것이고 용기가 나옵니다. 그러기에 오력이라든가 우리 이제 미전이나 희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희망 가운데서 본래가 부처라는 희망같이 가장 위대한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염불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를 부처고 일체 존재가 부처 아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을 우리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지금 살았으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염불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본래 부처인 줄라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때는 그런 거는 부처가 되어 가겠지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실 때는 저희들 출가 수행자 같이 오로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우나 출가 수행자만 공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부는 정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3등 결제하고 또는 몇 년 동안 토굴 생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 몸뚱이 노예가 되어서 혼이 잘 끓여먹고 잘 먹으려고 이제 그러면 그때는 공부는 그냥 엄만 지치고 그것이 지금 토굴은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지금 있습니다. 토굴 가서 보면 다 갖추 놓고서 갔다가 이제 자기 몸뚱이 편하게 싫어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토굴 생활을 할 때는 그때는 자기 몸뚱이는 극단적으로 극히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토굴 생활에 드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 정성의 문제입니다. 정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불장님들이라 하더라도 오로지 공부하는 그런 공부를 못 올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은 한정일 공부한다고 참선 선방에서 그런 길을 하는 것보다는 조석으로 짬지게 1시간 2시간 공부하는 게 더 앞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동안에는 몸 정제하고 몸도 모욕체계하고 말입니다. 가능하면은 좋은 향 한 더막이라도 피우고 그래가지고 단전히 앉아서 꼭 공부를 하십시오. 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반신명을이나 또는 그야말로 가는 보험폭력이나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을 불심자리에다가 안주해 두고서 초점을 거다 두고서 공부해야 그래야 이제 뜻이 속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같은 경을 본다 하더라도 그냥 만연히 보는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을 본래 면목자리 우주 일상에다가 마음을 두어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만치 공부가 헐썩 빠르고 기억력도 헐썩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또는 어떤 경우든지 그 마음자리 염불한 마음을 떠나지 않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남편을 배울 때도 저 사람은 남편이기 전에 부처님이다. 부처님이 지금 남편의 모습으로 지금 인연 따라서 이렇게 지금 내한테 있다. 아내를 대할 때나 자기 어린이를 대할 때나 본래 자기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생각할 때에 먼저 선행적으로 먼저 부처를 생각한다. 부처의 화신을 본단 말입니다. 나무를 보나 풀을 보나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닭고기를 지금 먹다갈 때 닭고기 놓고 오거나 우리 개고기를 놓고 오거나 말입니다. 저기 부처의 저것도 화신인데 고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자기네 주해가지고서 내 앞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는 보다 더 엄숙하니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무장무예라 장애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불을 못 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공부를 좀 했다고 해서
또는 승복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한테 부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그것도 역시 무간죽하는 것입니다. 고봉스님 같은 분도 자기 평생, 자기 77년 망단 반야라. 자기가 갖다 돈이 미처 못 돼가지고 함부로 말했기 때문에 망단 반야라. 반야라가 자기가 망단했다. 자기가 갖다가 이제 망인들이 함부로 말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죄본 미천이라. 자기 죄가 갖다 하늘이 차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불법 가는 길이 어려운 가시밭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야말로 참 평화롭고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가장 쉽고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우리 마음자리 이것은 몇천 번 말한다 하더라도 그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현 성자가 우리 마음자리 진여 불성 공덕을 무수억 년 동안 무서운 성자가 그 공덕을 헤아려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 이제 부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게 항아사 머리수, gen지스강 머리수보다도 결국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공덕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비나 사랑이나 지혜나 또는 행복이나 그런 공덕입니다. 그렇게 먼저 확실히 믿어야 그래야 불신입니다. 그래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명심불지라, 분명히 외시기 바랍니다. 명심불지라, 밝은 명자 믿을 신자, 부처불자 지혜지자, 부처님이 그런 무량 지혜를 분명히 믿어야 그래야 불신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한번 믿었으면은 가급적이면은 우리가 이제 불신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총 역량을 거기에 기울여야 한단 말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이것은 허망무상한 것입니다. 대통령 소임을 받으나 다른 지위에 있으나 돈이 많이 있으나 모두 이건 허망한 것입니다. 허망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해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라 어떤 지위든지 간에 나와 남이 더불어서 선불하는 쪽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대통령 지위에 있으나 어느 직장가 자기가 사무를 보나 어느 순간이든지 간에 나와 남이 더불어서 하루빨리 선불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다가서게 우리가 생활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체를 떠나지 않고서 이제 사고하는 금강정식으로 풀풀이하는 응무소이 생기심이라, 응무소주라, 집착이 없는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불신입니다. 머물기 없고 집착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만사를 풀이한단 말입니다. 밉다는 생각이나 또는 좋다는 생각이나 무슨 사건이나 모두가 그 응무소주라, 집착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판단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은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생들은 꼭 자기 견해, 그 섣부른 자기 견해에서 옳다고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저는 저하고 이제 인연 있는 사람도 이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부처님 식으로 오면 참 좋을 것인데 꼭 자기 식으로, 별것도 아닌데 갖다 꼭 자기 식으로 한다, 자기 식으로. 그 사람도 공부를 무등을 한 사람입니다. 일반 중생을 교화할 때도 부처님 식으로는 훨씬 편하고 더 좋은 것인데 말입니다. 우리는 부처님한테 항시 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말 하든지 간에 꼭 도인들, 정통조사에 갖다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증권 삼아야 한단 말입니다. 증거를 삼아야지 섣불리 자기 개인의 의견을 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님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본체가 내 마음도 생명 아닙니까? 내 마음도 생명인지라 내 마음의 본체가 생명이 아닐 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모두가 다 전부가 다 생명입니다. 생명은 이것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없단 말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공간성이 있는 것이고 다 한계가 있지만은 생명인 것들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어떻게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자리에서는 내 마음, 네 마음 따로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 자리, 이론적인 그 자리. 그러한 이론적인 그 자리에다가 마음 두고 생활하고 마음도 공부해야 그래야 이제 불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에 이른바 업무속이 생기심이라 그 머물미 없는 집착 없는 거기다가 마음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저절로 공부가 되는 것이고 나누고 충돌도 안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개인이나 만사가 다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가리켜서 마치 범이라는 놈이 범이 아무리 체주가 좋고 뜬기를 잘하지만 결국은 언덕 없으면 그때는 못 뛰어갑니다. 범이 언덕을 만나서 순식간에 천지를 가듯이 또는 용이라는 놈이 용이 제주가 가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어도 구름 없으면 올라를 못 갑니다. 용이 구름 만나서 하늘로 등편하듯이 그렇게 하듯이 우리 중생들이 반야바라밀 반야의 지혜를 만나야 그래야 참단 불자란 말입니다. 그럼 막힌 이유 그러면 갖다가 매사에 그때는 만사 형통입니다. 운문성이 말씀에 중국 당나 운문성이 말씀에 일일시 호일이라 날마다 좋은 날을 한 번, 얼마나 좋은 날. 날일자, 일일시. 이시자 말입니다. 호일이라 이제, 조로자, 날일자 말입니다. 날마다 같은 좋은 날을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행복부인하는 것이 듣겠죠, 그것이. 아무리 스님네라 하더라도 고통도 있을 것인데, 왜 어째서 갔다가 날날이 이렇게 좁날 것인가? 이것은 반야바라는 반야의 지혜가 근거가 되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비추고 생활하니까 그렇다. 반야의 지혜를 본다고 생각하면 고통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다고 그래서 실패가 있을 턱이 없는 것이고, 실패한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자리에 무슨 손해가 있습니까? 또 이별해서 서로 눈물 짜고 이별한다고 그래서 갔다가 그것도 하는 우리한테 우리 마음자리에서는 손해가 없단 말입니다. 자기 배우자나 자기 자식이 중다고 해서 손해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남편을 대우고 아내를 대우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최선을 다해서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한다 하더라도 인연이 다해서 헤어지게 되면 그때는 또 선생이 헤어지는 것이고 말입니다. 중다고 해서 참다운 죽음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 죽음길이나 실패한 것이나 실패가 원인되어서 우리가 보다 인간이 더 성숙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나 우리한테 반야의 지혜를 본다고 생각하면 손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날이 좋은 날을 합니다. 여러 가지 수행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하기 쉽고 공덕이 빠른 것은 영불이 제일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다 해보시지 않습니까? 내 생명이 내 마음자리가 바로 본래 부처거니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생각한단 말입니다. 또는 명호부사이라, 여러분들 명호부사라는 말씀 잘 외워두십시오. 명호부사이라. 이름 자체에 가서 부사이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 갖다 우리가 성명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이름 좋은 이름은 그때는 그것이 이제 좋은 암시가 되고 나쁜 이름은 나쁜 암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장명가한테 돈 주고 이름을 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미신 절대로 아닙니다. 어감이 좋으면 우리가 이제 기분 좋지 않습니까? 좋은 음악 같은 것은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처님 이름은, 우리 사람 이름은 중생들이 지었기 때문에 우리 생명하고 그때는 똑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가사 내 생명 에너지가 갖다 오시 된다고 그러면은 이 창원이라는 이름이 꼭 갖다 오에 맞게 실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중생이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나 지장도사나 그런 이름인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그대로 표현되기 싫어 부처님께서 지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김암이라는 사람을 우리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합시다. 그 미워하는 김암이라는 사람 이름을 자꾸만 외우면 그 사람이 그때는 더욱 미워진답니다. 나쁜 인상에 더욱 떠오르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이름은 그것은 무량 공덕을 갖춘 신비로운 부산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외우면 외인만치 그때는 우리 불사에 개발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명호부사이라. 불경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무국지성 청정보지명호라. 아미타불이 무국지성이라 더할 수 없는 청정보지명호라. 청정하고 또는가 보지모라.
보배보자 구슬보자 말입니다. 다시 위가 없는 청정하고 구슬 같은 보배 같은 이름이 난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이름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무국청정 보증용어라. 그런 영어라 투지탁심이라. 던질투자 가지자 탁심이라. 흐리타자 우리 마음심자. 우리 중생 마음이 흐려있단 말입니다. 아직 불심이 못 되었으니까 본래는 불심이지만은. 따라서 그런 청정 무국청정 보주 보배 같은 이름을 갖다가 이제 내 탁 흐린 마음에다가 딱 던져놓고서 염념지중 생각에 염려한다고 생각할 때는 염념지중 엄멸심정이라. 생각에 우리가 지속을 시킨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업이 녹아지고 동시에 우리 마음이 평화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만덕사구라. 만덕이 같이 온단 말입니다. 본래 부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업만 녹아지면 만덕이다 거기에 같이 오겠지요. 우리 제가 부장님들은 특히 다른 공부는 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염불은 내 생명, 내가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내가 지금 우리가 죽어온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거 다 그러나 염불은 특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부처 이름을 바로 외우니까 말입니다. 부처 이름 가운데도 제가 생각할 때는 기와이면은 총대명사, 총대명사는 아미타불로 전에 외웠으면 되겠단 말이에요. 기와이 말입니다. 지장모사나 무소모사나 오직이 많습니까? 각기 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각기 좋아하는 대로 또 고집을 합니다. 저는 제가 법회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부처님의 이름 이것은 그 공덕의 명호입니다. 공덕의. 부처님을 자비로운 쪽으로 봐서 관세음보살, 세로운 쪽으로 봐서 문수보다 그러는 것이지 뿔뿔이 별도로 못 있지가 않단 말입니다. 몸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부처가 못 되겠지요. 부처란 것은 원용무이한 하나의 우주의 생명인데 따라서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부처님 명호는 모두가 다 부처님이 공덕을 표하는 것입니다. 시장보살은 부처님 그런 무한 공덕 가운데서 우리 중생의 영혼을 극락세계로 인도하고 동시에 지구와 같은 이런 땅덩이에 서며 있는 부처님 기운이란 말입니다. 땅지자 감출자자 지장보살 아닙니까? 지구에 들어있는 부처님 기운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이제 다른 이름을 외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외워야지 따로따로 뿔뿔이 생각해서 지장보살 우리 부리면 더 권위도 훨씬 많더라. 이러면 그럼 그때 불법이 그때는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때가 지금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로 지금 우리가 교통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현대란 이 복잡하고 이 혼란 시대에 와서는 이 통일원리라 천지를 갖다 하나의 통일시키는 그런 원리가 자기가 철학적으로 이제 확립이 돼야지. 그것이 못되면 항시 불안스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도 바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바른 철학이 없으니 어떻게 이끌 수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통일원리, 뭐지로 분명히 우리가 이제 부처님 반야지혜로 해서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저것 과거에는 모두 중생 그릇 따라서 이제 무슨 모사는 많이 나왔지만은 우리는 하나인 줄을 짐작하고 말이에요. 기왕이면은 총대명사는 아미타불은 본사 아미타불이라 천지 우주의 생명 그대로 결국은 그건 갖다가 이제 이른바 총합적으로 그것은 표현한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더 분석을 하면은 아미타불의 아자는 이것은 화신을 의미하고 미자는 보신을 의미하고 타자는 법신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삼신일불이라 기독교의 삼일체라 우주의 모두 통틀어서 우주 이름이 정하자면 이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아미타불을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를 지금 하셔서 다른 공부에 이것이 문제는 다 한 가지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이제 또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만 없애고 말입니다. 비장모사라 여기나 관음모사라 여기나 이제 무자화두어나 또 다 또 같다고 생각하고 본체를 안 여긴다고 생각할 때는 또 같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일정한 그런 수행 방법이 확실히 안정 있는 분들은 아미타불을 하십시오. 아미타불. 기왕이면 총대명사를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순간 찰나도 이제 아미타불을 떠나지를 말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집중돼서 우리 잠교식까지 침투가 돼서 잠교식에 있는 우리 번뇌가 녹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런저런 헌동만동면 그때는 잠재의식에까지 침투가 되기는커녕 이 현재의식, 현재 자기 의식도 자꾸만 분열되어 갑니다. 공부는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듬만, 일매직의 한계 리듬만 타놓는 것 때문에 쉬운 것입니다. 그럼 몸도 마음도 가벼운 것입니다. 웬만한 병도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무량의 생명이거니 우리가 부처님이라 하는 부사의견 이름을 외우고 간다고 생각할 때에 다른 샀던 것이 거기에 범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 소리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염을 하는 것이고 말입니다. 물소리도 또는 바람이 없더라도 신묘한 천상의 염물에서 염물소리가 깃들여 온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듣는 이 청각 이것이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의 묘음, 극락세계의 묘음 다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베토벤 같은 분도 그야말로 규모리가 되고 이제 벙어리였지만 나중에 갔다가 이제 명곡을 낸 거 보십시오. 말년에는 그 사람 규모리가 되었습니다. 음악가로에서는 규라는 것이 청각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일반 소리, 일반 세간적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영생 소리를 들었단 말입니다. 성자가 믿지 아닌 한에는 그것은 다는 못 들었겠지요. 아미타불로에서 이제 공부에 이제 나가시면은 아미타불 자체가 무량광물이라 생명의 광명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우주에 충만한 생명의 광명이라는 뜻이 아미타불이기 때문에 아미타불이 외이면은 광명명어라 이름 자체가 광명 생명 이름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마음도 역시 본래가 광명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차근차근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아지고 맑아져야 그래야 우리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공부란 것은 내내야 좁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란 것은 결국은 좁아지면 더욱더 어두운 것입니다. 마음이 넓을수록 남 사랑할수록 또는 자비심을 낼수록 남한테 보실할수록 마음은 넓어야 간단 말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음은 또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출가선임내나 우리 제가불자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마음의 본래 면목자리, 마음의 본체는 그와 같이 무량무변의 공덕을 갖춘 마음 공덕의 하나의 그야말로 참 공덕의 모임인지라 그 자리를 분명히 믿으시고 또는 그 자리를 대명한 총대명사 또는 우주 이름인 동시에 바로 나의 참 이름 기마음계 다감계 모두 이것은 가짜 현상적인 그 이름입니다. 전생에도 뭐 기마음계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생은 또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담나 진화의 이름, 참담 대하의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그 이름을 생각에 외우셔서 마치 갖다 흐린 탁수도 흘러가면은 흘러갈수록 그 자전자리를 위해서 앙금이 깔은 것은 물이 맑아한 징크와 똑같이 우리가 외인만치 외인은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업장에 놓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극단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성불이겠지요. 그래서 정의비생이라 정말로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해서 공부를 본래 면목자리, 본래 고향자리에 들어가셔서 무한의 위없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나무 석가모니 물, 나무 마바냐 바람입니다.